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란 사람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성경은 총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에스겔 성경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성경을 아마 익숙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에스겔 성경은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읽으라고 보낸 서신, 쉽게 말해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 안에는 파괴되고 파멸된 성읍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에스겔서 성경 안에서 가장 오역이 뭐냐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잘못 번역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엉뚱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 성경 36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오늘 정확하게 아시면 되세요. 몇 절이냐면 37절입니다. 이 37절을 대표적인 성경 본문 중에 오역한 본문 중에 37절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라.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절 때문에 막 기도에 있다, 새벽 기도에 있다, 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 이미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을
찬찬히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36장 1절을 펴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시려면 36장에 보시면 맨 끝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2절 주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가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어입니다. 또 어디 보시냐면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주어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가 어디 보시냐면 이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또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오역했던 37절 주어도 주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36장이 38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자, 38절에서 주어가 주 여호와께서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중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나 집에 가서 보시면 내가 뭐를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를 하겠다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make, I will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를 뜻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서 36장에 방금 여러분이 보신 주 여호와께서 주어가 총 38절 가운데 퍼센테이로 따지면 70%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7장 보세요.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쭉 나오죠. 그리고 37장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라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 서두에 계속 제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36장, 37장, 3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36장 다시 보세요. 36장 보세요. 4절 보세요. 3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거 에스겔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이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라. 쭉 가다 보면 이방의 수치를 당한다. 맨 끝절에 나오죠.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오다가 7절 끝에도 수치를 반드시 당한다라고 나오고 10절 보세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서 거주하게 하여 빈 땅을 건축하게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나중 일이에요. 빈 땅의 모습들을 말해요. 그다음 어디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17절 맨 끝절에 보면
여인의 부정함 같다라고 나옵니다. 18절 땅에 피를 쏟고 더럽혔다라고 나오고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의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힌 나옵니다. 22절 맨 끝절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23절 중간에도 더럽혀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5절 보세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다 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계속 뭐라 그래요? 더럽혀졌어요. 황폐해요. 황폐하고 더럽혀졌을 때 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36장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진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 보시냐? 28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건 되게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지금 본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없고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한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치 기도에서 받은 응답처럼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서 주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자, 그러면 37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더럽혀진 걸 말씀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줄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그래도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말이에요. 오드. 오드라는 말은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래도라는 말이 부사거든요. 그러면 뜻이 뭐냐면 우리 성경은 그래도로 번역했지만 계속해서, 연속해서란 히브리어 뜻입니다. 오드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면 그래도라는 말은요, 연속해서, 연속해서, 계속해서인데 뜻이 부사라는 건 반드시 어디로 가서 수식을 해야 되냐면 주어 문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잘 보면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가 갔죠. 그런데 이 본문은 원래 히브리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연속해서 말한다예요. 자, 완전 뜻이 달라졌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있어요?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너희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최선을 다해야 돼 라는 구절로 우리 성경은 들리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지금 말한다, 여호와가 지금 다시 연속해서 말한다. 자, 주체가 누구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예요.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 I'm ready. 오늘 제 성경에 I'm ready. 나는 준비되었다죠. I'm ready to hear Israel prayer. 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을 준비. I'm ready. 나는 준비되었다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신 걸 말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에스겔 36장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를 계속 보셨죠? 황폐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들의 기도를 전혀 안 들으셨다입니다. 근데 I'm ready to hear Israel prayer. 내가 이제 너희의 기도를 들을 ready, 준비가 됐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게 이제는 오픈, 열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달될 수 있는 게 된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자, 중환자실에 가보셨나요?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중환자실 앞으로 가지 마세요. 저는 중환자실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중환자실도 갈 일도 없이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세요. 제가 중환자실을 너무 싫어합니다. 중환자실은 가면 안 돼요. 중환자실에 만약에 우리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침 한 방울,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입에다 호흡기 끼워놓고 여기다가 구멍 내서 한마디도 못하는 중환자가 침상에 지금 10년째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10년째 누워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무엇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 앞에 가서 듣긴 다 듣고 계십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상태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m ready. I'm ready. 내가 준비됐어. 라고 말하면 그분이 10년 동안 여러분 꼼짝도 아무 말도 그 어떤 것도 반응도 없었는데 주님, 주 나왔어요. 자, 주 나왔어요. 주.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함과 패역함으로 주님의 주자를 부르지 않던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자, 이스라엘 상태가 10년을 만약에 그렇게 있는데 주님의 주자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는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본문을 말하냐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계신 10년을 누워있던 분이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2시간씩 기도하시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래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서 단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너한테 내가 노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때문에 블로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로킹을 이제는 전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 패역했던데 하나님이 이제는 I'm ready to hear your voice. 너희들의 목소리, your prayer.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이제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세금 주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기도 못 오는 저는요.
아, 그렇지. 나는 새벽기도 못 오는 나는, 내가 새벽기도 와서 기도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못 구했네. 하나님이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은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뭔가를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환자실 10년 누워있는 환자가 어찌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몇 시간씩 주님의 주자가 한마디 나오는데 5분 걸리고 10분 걸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몇몇 신학자들이 오역을 말을 하거는데 나중에 한국교회가 성경책을 바꿀 때 반드시 바꿔야 되는 오역 구절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오늘 다 보신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황폐한 거, 더럽힌 걸 회복하시는구나. 회복이 되니 이제는 듣겠다예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와, 하나님 우리 기도 맨날 다 듣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은 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다시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들을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38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세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텅 비었던 성읍에 사람이 생겨나고 가축이 생겨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됐을 때 이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 황폐한 땅에 사람 사는 땅으로, 가축이 많아지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해 벽두 첫 주에 왜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눈다고 보세요? 여러분도 1년을 이제 사실 거거든요. 이제 1년을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딜레마가 뭐냐면 기도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만 안 읽잖아요. 고집스럽게도. 말을 지겹게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저고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황폐한 모습이라고요. 패역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노력한 그 수치만큼 하나님이 기도 양이 찼으니까 기도응답 준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브앤테이크를 한다고 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에스겔서 36장을 제대로 해석한 신학자들은 여기에 인간의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줄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가 드러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와야 되고 금식 기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장 집사님, 최 집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사시면서 작년을 돌아보세요. 작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흡족할 만큼 기도하셨어요? 어림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림도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응답이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들은 내가 행위를 얼마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 반비례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있잖아. 정인이하고 기사가 있는데 그래? 1년 동안 제 공부 얼마나 했는지 너 노트양 가져와 봐. 너 작년에 10건이 오른 20건이니까 20건에 준하는 용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 천지에. 지난주에 용돈 받아갔는데 이틀 만에 또 용돈을 또 달래도 아빠는 엄마 몰래 지가 꺼내가지고 용돈을 주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황폐하고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I'm ready to hear your voice.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내가 이제 됐으니까 중환자실에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라고 불러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을 거야. 내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말해. 제가 말한 영어 번역이 쉬운 성경, NLT 성경입니다. I'm ready to hear.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부터 세금 주라고 하는 새벽 기도 4번, 금요철에 1번, 총 5번의 무결석 세금 주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돌려서 새벽 기도 오라고 말을 하려고 이걸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죄송하지만 쪼잔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세금주 오면 우리 교회는 출석부 같은 거 안 합니다. 완주하면 완주상 없어요.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들어갈 때 한글 배우는 기초와 기본기처럼 새벽 기도 초대 예배 오는 건 기본기예요. 자, 기본을 했는데 와서 기본을 한 학생한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상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왜 목사님은 상장도 안 두고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냐고. 안 줍니다. 그렇게 신앙이 길들여지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흐려집니다. 세금주 동안 여러분 오든 안 오든 저는 죄송하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1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4번을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1월 달입니다. 철야 예배 1번 나오는 거 1월 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주시는 기회의 장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절망할 일, 낙심할 일, 나의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력 따라서 하나님은 신앙의 응답과 신앙의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그냥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세요. 제가 지난번에 밥 먹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임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임직받을 때 여러분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처음부터. 그건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합니다, 저는. 그럼 진짜 목사는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지. 교회가 왜 그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왜 돈을 정해줘야 되고 왜 어떤 선교제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된다. 왜 그런 규정들을 세우죠? 그거 못 세우면 장로 안 되는 거예요? 권사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그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직분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혜금 집사님 저 뒤에 계셔. 집사님 나중에 권사 될 때 우리 교회에 1억 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도망갈 거려? 신앙생활은요. 돈과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 순간 변질돼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올 1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 참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듣고 계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때 목사님이 몇 개월 동안은 다른 교회, 저기 딴 도에 그 한강 건너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 임직자들에게 이만한 노트를 하나 나눠줍니다. 그리고 노트를 나눠주고 이 노트 구분당 뭐가 있냐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주일예배, 헌금 목록까지 다 적습니다. 그걸 아예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기를 다 해서 나눠줘요. 자, 1년 6개월 동안 그 노트를 지참하고요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체크합니다. 일일이. 본인도 체크하고 담당 교육자도 그 임직자 대상 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리고 임직하는 날, 그 전에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거 보고 판단합니다. 기도회로 왔는지, 예배로 왔는지, 뭐 왔는지. 자, 그렇게 지금 받으면 멋진 장로 돼요? 멋진 권사 돼요? 그렇게 많은 신앙은요,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니까요.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노력과 애씀을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었단다 얘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화요일부터 세금 하는데요.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못 오셔도 괜찮고 안 미안해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여기 우리 새벽 멤버 있죠? 우리만 나와도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새벽을 안 오던 분들이 새벽 오는 거가 무진장 어려운 걸 제가 알거든요. 절대 기도를 양으로, 시간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1년 동안 주님,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처럼 주자를 딱 내뱉어도 그거를 듣고 계실 주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를 따라서, 내 모습을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많은 오역들이 있지만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은 너무 큰 오역 중에 한 성경 본문입니다. 나중에 총회와 교단에서 이 본문을 바꿔야 되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고 황폐했던 땅에 백성이 살고 가축이 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를 하셨고 그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애써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라. 주자만 표현해라. 주님만 불러라.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 너희들과 쳤던 블로킹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희가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폐하고 패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한마디의 외침에 듣고 계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 행위와 내 모습과 내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이제는 기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 앞에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우리 성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I'm ready 하고 있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부여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한 해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행위를 따라서 무엇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을 주고자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년마다 1월 둘째 주는 세금주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1월 13일 날 오후 1시부터 우리 전체 교인들 먹거리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초콜릿 준비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전도를 하냐면 원래 전도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새해잖아요. 새해 인사를 이웃들에게 교회가 먼저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간식을 한 500개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3일 날 1시까지 교회 오셔서 이때는 좀 가능하면 오실 수 있는 분 많이 오셔서 500개니까 좀 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연말정산 기부금 그 서류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 것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끝나고 가실 때 목양실로 오셔서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봄 가정 신방 관련해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카드를 나눠드리면 적어주세요. 만약에 봄에 가능하면 봄에 적어주시고 봄이 어려우면 가을로 이렇게 가정 방문을 받으시면 되니까 다음 주에 그 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주일날 1시부터 목양실에서 우리 저랑 협동 목사님 간사님이랑 저희 우리 사역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올 한해 교회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여러분 누구 아실 텐데 거기 맨 위에 뇌경색 우리 권정수 성도님은 우리 최순일 집사님 가족 남편 쪽 동생분이신데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때 소식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자녀 위한 학업 기도를 이제 올려놨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제가 신청을 받았잖아요. 명단에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또 누락된 분들은 알려주시면 진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명단 올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 이번에 수능 준비생인데 준이는 찬이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수 생각이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윤이도 이제 고3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좀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